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은행 이자도 올라가고 또 코로나도 다시 유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지 말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늘 거룩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혼탁할수록 더욱더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되어 진리로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참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느님의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그 밖에 많은 나라들이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 주시고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각자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에 따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들,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저희들, 주여, 이 육신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편한 것만 찾고, 자꾸 가지려고만 하고, 나누지 못하는 못된 마음은 없나요? 주님,
모든 소유물이 다 하느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헌금, 모든 작정 헌금들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도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느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절망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 도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부활의 경험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성문 밖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새로운 구원의 장소를 뜻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배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중심 장소로도 이해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수양과 수염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염소를 취하여 그 위에 안수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게 해서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진노는 사라지고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구원의 중심, 구원의 시작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할 산 제물이 되셔서 죽은 곳은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성문 바깥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즉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추하고 불결한 땅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면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의 선민 사상과 같은 사적 소유나 개인적 특권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배타적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그곳을 따라서
나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가 있는 바로 그곳에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진정한 예배란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미를 드리는 일이요, 치욕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문 밖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문 밖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적 선교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역사적 사실과 선교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교회의 선교는 안으로 불러 모으는 차원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흩어지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도직을 수행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사도직은 하나님 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구속된 백성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서 일하게 합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예배와 구원의 장소가 성문 안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도권 교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었으며 어느 민족이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시온의 거룩한 산으로 와야 했습니다. 북 이스라엘 왕국과 뭇 민족들의 포로가 된 후에도 유다는 이 자의식, 이런 선민의식, 이런 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서도 그들의 종말론적 비전을 생생하게 간직하였습니다. 때가 되자 몇몇 지도자들은 귀향하여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포로가 되어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배지에서 생활하면서도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선교는 기본적으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형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선교의 본질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선교는 더 이상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선교의 초점은 영원한 아웃사이더로 자신을 동일화시킨 예수 위에 놓아야 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안락하고 화려한 성 안에 성전 벽과 문을 뚫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가 당하신 치욕을 어깨에 메고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형태는 이제 중심에서 변두리로 이동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축물과 교회 조직은 천막에 잠시 머물러 살았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잠시 머물러 있는 공동체의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는 고립된 요새나 성곽이 아니라 잠정적 거주지이고요, 광야의 천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문 밖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임시 체류자로서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참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삶이란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과 신실함을 구현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는 치욕을 지는 삶의 자세가 요청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진정한 예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조직은 정말 그 기능만 잘하면 되지, 건물이나 조직 자체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라보게 된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목표로 합니다. 죄와 악의 세계, 고난과 불의의 세계는 영원한 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행하는 우리의 나눔과 섬김의 실천은 도성을 향해 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선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이 없는 성교는 좌절에 이르고 맙니다. 예수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라는 게 특별히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신약성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신자는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도적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총을 개인적 소유로서만 간직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말로만 증거하나요? 아니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을 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에 참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는 교회를 위한 특별한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었지만 교회는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과 교회 간판, 십자가가 질비하고 교회 숫자도 많아졌지만 정작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에 파송받아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보이십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왜 건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 교회가 건물이라는 오해를 산다면 있던 건물도 철거해야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건물이 있으니까 자꾸 예배 드리러 교회로, 즉 예배당으로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라고 하기보단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아니 물론 오라고 하긴 해야죠. 구원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야죠. 워십 센터가 아닌 집으로 말입니다. 잘 짜여진 순서로 이루어진 공예배가 오직 예배라고 오해를 받는다면 차라리 예배의식을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예배의식이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당신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난당하셨고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문 밖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여기에서 받아 먹고 마셔야 할 주님의 살갑이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읽고 진정한 예배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찬송의 예배 자체가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핍박당하고 박해받을 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뿐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십시오. 찬송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찬송 외에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입니다. 1세기 교회는 구제사역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이웃사랑의 예배를 시작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시나요?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가야 할 일상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지구상에
평화를 주시고 이 지구상에 빈부의 격차가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충분한 공급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의 노랫소리로 가득 찬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성문 밖으로 나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예배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하느님의 종들, 하느님의 백성들, 선교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